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양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때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도망과 그 받침을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요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기름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거룩한 관유다 또는 거룩한 기름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재료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감람유가 기본이 됩니다. 감람유, 여기에 몰약과 또 육개와 창포와 계피, 이렇게 4가지를 섞어서 감람유를 그 위에다가 부어가지고 만든 거룩한 기름, 거룩한 기름을 거룩한 관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새벽기도 시간에 감람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감람유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올리브 오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지천으로 널려 있는 나무입니다. 거기서 열매를 따가지고 그 기름을 짜서 만든 것이 감람유입니다. 자, 요즘에 정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 오일이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슈퍼에도 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올리브 오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라고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몇 단계가 있죠. 가장 좋은 상품, 또 그냥 음식할 때 쓰는 그냥 중품, 비누를 만들거나 음식을 튀길 때 쓰는 올리브 오일, 이런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가장 상품의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특히 당뇨병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속에서 헬리코박터 균을 죽이는 그 효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하루에 많은 암세포가 생기죠. 근데 자정작용에 의해서 우리 N세포라고 그러죠. 내추럴 킬러 셀, 우리 몸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이 면역성에 의해서 자동으로 죽이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활동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그냥 빵에다가 찍어서 먹죠. 약간 푸른 색깔이 좀 나지 않습니까? 빵에다가 찍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샐러드에다가 아니면 야채에다가 뿌려가지고 또는 묻혀가지고 그대로 드십니다. 그래서 이 슈퍼 가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셔서 여러분 채소에다 발라 드시면은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 감람유가 기본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첫째 몰약을 섞습니다. 자, 여러분 몰약하면 딱 생각나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1600km를 걸어와서 예수님을 뵙습니다. 자, 이 몰약은 이 동방 박사들이 들었던 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몰약은
이 시신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위에다가 몰약을 바르게 되면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약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이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 군사들이 예수님께 이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스펀지처럼 생긴 거에다가 묻혀가지고 예수님이 입에 들었던 거 있죠? 그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몰약탄 포도주다라고 우리 표현을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입에다가 들었던 게 몰약탄 포도주입니다. 자, 오래된 포도주에다가 몰약을 섞게 되면 마취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제수들에게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몰약탄 포도주를 스펀지 같은 데다가 묻혀가지고 그 입에다가 넣어줬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몰약된 포도주를 드셨나요? 안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몰약된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 헤롯 빌라도를 이렇게 찾아왔죠.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은 무슨 효능이 있느냐? 그때 당시에 아주 부자가 돌아갔을 때 부자의 시신에다가 발라드리는 방부제가 바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돌아가신 분에게 발라드렸다고 해요. 중동 지방은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합니다. 최고의 방부제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발라드린 것이었는데 그것을 무려 얼마를 가져왔느냐?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리트라는요, 이 1리트라는요,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야지 살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리트라면 100년치잖아요. 노동자 월급에 100년치잖아요. 이 정도 양은요, 왕족이 돌아가셨을 때 한 나라에서 쓰는 정도의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거의 모든 귀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냥 100리터라고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의 정성, 니고데모의 헌신, 자기가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지만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커밍아웃한 겁니다. 커밍아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몰래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내가 믿었던 그 구주가 돌아갔을 때 주님을 위해서 자기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발견되면요,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첫째, 공회원직에서 박탈을 당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경제활동이 끊어집니다. 세 번째, 내 딸과 내 자식들의 혼사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몰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냈을 때 경제적으로 끊어지고 공회원직에서 박탈을 당하고 이 아들, 딸의 혼사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것을 공개하고 드러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가 들은 100리터라, 이거는 일반 노동자가 100년을 벌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몰약과 치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게 몰약입니다. 두 번째, 육계는 계피의 일종입니다. 창포는요 갈대를 이야기합니다. 계피는 그냥 계피입니다. 그래서 몰약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 이 육계와 계피는 똑같은 건데, 육계는 계피나무 안에 있는 것을 짜가지고 만든 것이고, 계피는 계피나무 껍질이 바로 계피가 되는 거죠. 한약방에 가면 여러분 계피 나무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걸 잘라서 팝니다. 이거를 감람류, 올리브 오일에다가 섞어가지고 그걸 기름을 만들어서 이거를 거룩한 관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걸 어떻게 썰어가셨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에다가 바릅니다. 번제단 위에 4개의 뿔이 있죠. 4개의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수많은 기둥들이 있어요. 그 기둥들에다가 다 일일이 바릅니다. 문에 있으면 문에다가 다 바릅니다. 어저께 우리가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물두멍에다 그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에다가도 다 바릅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금양로에다 바르고, 등대에다 바르고, 떡상에다가 바르고,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에다가도 이 거룩한 관유를 발랐습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다가 발랐어요. 기구만 바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아론에게도 발라주고, 아론의 자식들에게도 발라주고,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관유를 발랐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거룩한 관유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야 돼요. 지금은 기름을 바르지는 않죠.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일을 하고, 성령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봉사하게 도와주세요, 전도하게 도와주세요,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영이 막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영이 막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해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령에 이끌리셨는지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장면을 누가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성경에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였어요. 거기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장 먼저 한 설교가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으셨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도 뭐냐? 내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니 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산상수훈, 두 번째는 다락방 강화인데, 다락방 강화 때 주님이 주로 하셨던 설교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거하실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한다. 함께 거한다는 말은 같은 집에서 사시면서, 같은 집에서 주무시면서, 같은 집에 계시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쭉만 하면요, 내가 잠깐 들었던 설교 말씀, 잠깐 읽었던 설교 말씀이 갑자기 팍팍팍 생각날 때가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이 땅에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벽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여있는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이 120명의 문도들이 10일 동안 기다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다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있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마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17절에 베드로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마리아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이사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가이사랴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안수할 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더라 할 때에 에베소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에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봉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주님께 쓰임 받으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거는 모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도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러 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다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며 능히 붙들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에 거룩한 기름을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오직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고 성령께서 몰아내셨고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고 성령이 임하시자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기오며
기도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 삶이 되기를 사모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